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그 생명과 희생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저희 자신의 지연죄와 죄악된 본성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간구하고 죄 용서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용서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시간 저희가 죄 용서 받는 기쁨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죄 용서의 기쁨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내려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51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제 51조입니다. 예리문답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문답합시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읽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은 잘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결과로서 증거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죄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 나가 지은 죄가와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재를 보면서 이 기도를 배우면서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합시다. 우선 매일의 죄를 우리는 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아버지 하면 좀 엄한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아버지는 따뜻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죄를 깊이 깨닫고 죄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받았으니까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니까 죄를 더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일용할 양식, 죄 용서 둘 다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매일 양식을 주듯이 매일 죄 용서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주기도문 전체가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이렇게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죄를 두고서 기도합니다.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듯이 우리는 매일의 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나의 근원적인 부족함을 봅니다. 가까이 갈수록 부족함을 보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맡고 있는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의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자신이 용서받고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도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해 주십니다. 이미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씻음을 받고 거룩함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죄 용서를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시면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 죄를 감춥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더욱더욱 가까이 친해지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죄도 깊이 회개하고 버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죄도 보일 뿐만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요. 구약의 제사제도의 제사제도에서 나타난 제용서의 은혜가 그리스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죄가 있을 때는 속죄제와 속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죄가 아니라도 매일 아침 저녁에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의 기본 뜻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제사에도 항상 피 흘리는 제사, 피 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이미 우리는 피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번제를 드린 이유를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친교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 이집트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또 매일 친교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백성이 친교 가운데 있도록 알게 했습니다. 전에 광야 생활에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계속해서 아침에도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도 어린 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면서 친교를 나누게 했습니다. 전에 광야에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 가운데서 일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서 아침 저녁에 죄 용서와 감사의 은혜를 담은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 중에 특별히 또 드리는 또 다른 세 번째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화목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제사가 속죄제와 번제가 있고, 속죄제와 속건제, 특별한 제를 위한 것이 있고, 번제는 감사와 또 헌신의 제사고, 그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죄 용서와 우리의 헌신과 또 감사,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드린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 안에 산다는 것은 구약의 동물 곡식 제사를 드린 구약 백성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믿고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나 똑같은 언약적 교제를 하나님과 드립니다. 받아 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는 목적은 일용할 죄 용서도 계속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안으로 감사하면서 점점 더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는 부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생각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부족함을 깨닫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는데 부족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한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그런 우리 자신의 약함을 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부족함을 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직접 드러나게 하나님 하라는 것을 어기는 적극적인 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다 하지 않는 죄, 그 죄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때리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자기라 하고 커미트라 하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굶주려 있는데 돕지 않는 죄, 하지 않는 죄는 그것도 생략하는 죄, 부조하기의 죄, 그것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에서 이 죄는 주기도문에서 여기서 죄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지은 빚을 용서해 주소서. 빚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괄호에 빚진 자로 만듭니다. 즉 많은 것을 받으면 우리가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내가 빚진 자로다. 무슨 빚?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 자, 이 빚을 진짜 왜 지느냐 하면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이 의무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가 카리스고 감사는 유카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갚아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갖지 못한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것들은 꼭 내가 뭘 죄를 지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형성된 잘못된 습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능력이 되지 못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는 드러난 죄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빚과 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의 죄와 잘못된 것이 자녀에게 이렇게 이어져 가기도 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거기에 잡혀가 있던 다니엘은 조상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조상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라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죄, 바라오네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그것을 꼬집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 그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꼭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여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려면 조용히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냥 술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의 흐름, 삶을 조용히 돌아볼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 깊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 우울감, 시기, 열등감, 참 미묘하게 죄가 얽혀있는 이런 것, 우리 능력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내가 너무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러고 각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자신의 부족과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것은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은혜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은혜로 일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서 거기에 주님께서 이미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제 용서를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파란색으로 된 것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로 상처가 남아있고 죄책감이 남아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였으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남아있고 나에게도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불신자는 자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고 알고도 못한 척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여러 측면에서의 죄를 봅니다. 불신자보다 우리는 우리 죄의 많은 면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바로 안에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 공로로 덮어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거룩한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죄가 점점 우리 눈 안에는 드러납니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더 정결하게 주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더 드러납니다. 죄가 우리 눈 안에 더 드러날수록 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씻어주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 용서받고 매일매일 교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 용서를 간구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니까 제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과로원의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성상 이웃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제 용서받는 축복을 계속 누리라고 하십니다. 제 용서의 축복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과로원에서 재생 과정에 있습니다. 리사이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폐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리사이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죄 용서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 용서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모든 성도는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우리 형제 자매를 용서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나도 다른 형제도 내 남편, 내 아내도 부모님도 자녀도 다 같이 한 분에 의해서 용서받고 바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재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용서받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형제고,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계속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한 형제자매 하나의 공동체로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계속 용서를 강구하면서 아버지께 가까이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죄를 계속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나갑시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죄 용서하셔서 저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계속해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어느 순간 저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도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는 죄투성이인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오래 믿었는데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절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생각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의 깊이를 보면서도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친교를 누리고 더 거룩하게 살고, 더 거룩하기 때문에 남은 죄들을 더 보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으면서 우리 영혼이 더 가볍게 죄 용서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가까운 가족들부터 먼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계속 그 은혜를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 되시고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